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도 요즘 그렇게 더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요즘 세상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나 발전하고 풍성한지 점점 사람들이 꿈꾸어 왔던 것들을 다 지금 이루고 성취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잠깐 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요즘 음성전화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하는 화상전화도 얼마든지 거의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상전화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부서에서 소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영어로 하면 비디오 텔레컨퍼런스 시스템, 이런 걸 막 시작하고 막 팔 때였어요. 물론 그 장치는 이제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런 장치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저 지방에 있는 공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드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아주 대단한 기술이었죠. 아무튼 국내 제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하는데요. 들여놓고 보니까 그 기계가 얼마나냐면 냉장고만 해요. 조그만 냉장고. 무게는 어마어마한 그 정도. 그것을 가지고 겨우 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손바닥 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냉장고만한 그런 큰 크기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끗한 화면으로, 맑은 목소리로 얼마든지 지금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가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여보, 이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참 기가 막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만 이렇게 경험한 것 정도만을 갖고 그 정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대단한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만족을 못할 때가 많아요. 더 좋은 것을 항상 찾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뭐까지 찾아요? 전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막아놓았던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지금은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하고 다 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그 결과가 요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더 크게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의 목표들을 열심히 성취했지만 그것은 곧바로 그들을 점점 노예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뭐였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 블랙한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열심히 성취하고 살았어요. 점점 그것은 그들을 더욱더 노예 상태로 밀어넣었다. 참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해요. 세상은 점점 흐트러지고 뭉개지고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애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목표로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애통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전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목표로 하고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은 여러분들한테 염려거리를 잊어버리십시오. 슬퍼지는 일에서는 등을 돌리십시오. 애통하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불사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해지십시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죄를 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누가복음 한술 더 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들은 행복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들은 고통스러워야만 한다. 인생들은 슬퍼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웃지 말아야 된다. 웃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웃는 것이 좋습니다. 웃는 것이야말로 복의 특징입니다. 저도 웃는 것 좋아해요. 예?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는 제가 하는 목회 스타일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목회 스타일을 가만히 보더니 이명구 목사님 목회 스타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음 목회다. 웃음 목회. 목사님은 웃음으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도 웃음을 참 좋아합니다. 저를 만나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뭐 심각하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웃음을 참 좋아하고요. 텔레비전 중에서도 또 코미디 프로를 좋아합니다. 제가 주일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녁을 다 먹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과 함께 뭘 보는 거예요? 개콘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모두 다 풀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잘해요. 거의 고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웃음을 좋아합니다. 인생은 웃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단어를 써요? mourn이라는 단어를 써요. mour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는 거를 가지고 mour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울음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울음으로 우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참 어긋나도 이렇게 어긋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참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지난주에 뭘 묵상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만 의미한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물질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의 가난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도 어떤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애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 우리 가족의 죽음이나 친구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을 보고 가지는 그때 나오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정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하는 모든 정서들은 무슨 정서예요? 원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슨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은혜의 결과로 생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애통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죄에 대한 자세로서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모든 인생을 살면서 맨날 같이 하하 히히 호호 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같이 얼굴이 죽는 얼굴로 돼가지고 다크서클이 말이죠,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피상적인 웃음만 추구하는, 별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 주님,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으십니다. 이 결핍을 채워줍소서 라고 하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돼요? 와, 나는 잘하고 있네. I'm okay.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게 되면 주님, 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호플리스예요. 저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 뭐가 생기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복음은요, 굿뉴스,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다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가 되기 전에 배드뉴스가 먼저 돼. 나쁜 소식이 먼저 돼야 돼.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그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기만 합니까? 그 복음은 나를 격려해 주기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복음을 아직 못 깨달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날듯이 기쁩니다.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맞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같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규제를 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버스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 걸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날아가요. 좀 구름 위에 뜬 기분 같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복음은 철저하게 나에게 먼저 나쁜 소식이 됩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예? 이웃이 죽었다고 해서,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게 되는 애통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는 적어도 애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자, 이게 어느 대목에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때로 우시기도 하셨어요. 예. 왜 우셨어요? 왜 비통히 하셨어요? 왜 비통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네, 불쌍하구나,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요.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만나게 되면, 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었구나,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예수님 정말 따뜻한 마음을, 컴패션을 가지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어요? 이 본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 거기 왜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데 거기 왜 가셨어요? 사실 그 전에, 예? 금방 가셨나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금방 가셨어요? 금방 안 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을 그냥 보내셨어요? 4일이나 그냥 보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조문하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거나 조문하러 가셨어요? 예? 왜 가셨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분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시고 계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삶이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말씀하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시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슬퍼가지고 우셨다고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이 그때 우신 것은, 비통히 한 것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애통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가지신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가지신 비통하며요? 예? 그 앞에서 몇 번 말씀했어요. 마르다와 마리한테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 번 했지만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가졌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셨던 그 동정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슬퍼하는 마음은 다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좀 곤란해요. 예? 왜? 무엇에 대한 자세입니까? 죄에 대한 자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해요. 저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자신의 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역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한테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도 같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문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신문 보고 뉴스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는 데인가요?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만,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슨 장애가 있으신 분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세상을 바라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를 보는 거죠. 신문과 뉴스 보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보다, 성경보다 더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밑에는 죄의 현상들을 보고 혐오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보고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의 원인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요, 결코 가장하는 것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려고 할 때가 꽤 있어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우리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막 그냥 가장해서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밝고 명랑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끌려온다고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명랑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가지고 가장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끌려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덜 밝아서요? 덜 명랑해서요? 교회에 있어야 할 진지한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밝고 명랑한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이 애통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그 민감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닐까요? 전체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난해져야 돼요. 먼저 비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신사십니다. 젠틀하셔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거기 들어있는데 방 빼라고 발로 차면서 문을 걷어차시고 우리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너 떠나라, 몰아내시고 방 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분한테 자리를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그분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도들의 교회를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을, 아주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들 아시고 계세요. 죄에 대한 애통함. 바울이죠.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뭐래요? 자기는 흠이 없었대요. 율법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만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걸 떠나가지고 이것을 건너뛰고서 이것을 바이패스 건너뛰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원하는데 손을 내가지 못하는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I'm hopeless.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만 할 수 있고 바울만 해야 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몇 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많이 지금 보고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 애통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이 하는 사람,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는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퉁명스럽지는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쌀쌀맞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위험 속에는 따스함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신중합니다. 하지만 심각을 가장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탄이나 유쾌한 모습을 가장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삶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영적으로 주시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 속에서 죄로 말미암는 결과를 늘 주시합니다. 그는 심각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와 진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라고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이 보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기쁨했지만 거기서 모든 그럼 고통과 무슨 슬픔이 다 끝난 겁니까? 예수님 딱 만나게 되면 슬픔 땡 끝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8장에서 또 신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속으로 신음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함과 장차 올 영광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애통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누리는 기쁨은요, 복은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엄숙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심각한 행복입니다. 복음은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이전에 나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내일 죽어갈 운명에 처해있는 암 환자들한테 당신은 암을 치료받았습니다. 암을 치료할 약을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복음이죠. 멀쩡하게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복음 먼저 우리 나쁜 소식이 돼요. 우리는 처절하게 무능하고 무자격한 것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애통해 하는 자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 다 안 읽으셨어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죄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뜻이 아닐까요? 누가 위로를 받나요? 그냥 울기만 하면 위로받나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울기만 하면 그냥 위로받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애통해야 하는 사람 복이 있다. 얼마나 어긋난지요. 얼마나 안 맞는지요. 그러나 이 정말 역설 속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밑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심겨져 있는 죄의 뿌리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